이번 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좀 더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린이 자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럼 정말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자녀를 또는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녀에 볼 때 나는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입장은 성인이 되겠죠. 그러한 입장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관계를 주셨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면, 참 동물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단지 이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식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녀를, 어린이를 대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건 참 감사한 겁니다. 좋을 땐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좋을 때만 좋지만 나쁠 때는 나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운 4살, 이런 말이 있어요. 4살이 되면, 4살 전까지는 예쁘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4살이 되면 미운 거예요. 이렇게 밉지? 그러면 4살 지내면 괜찮은가 했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7살. 그런 말이 있대. 그러니까 그런 충동을 느낀다니, 진짜 죽인다기는.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알 거 다 알고,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 부모의 이 악한 죄성을 막 끄집어 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살 지나면 끝날까요? 8살, 10살, 15살 계속 질풍노도의 시기로 자녀들은, 또 어린이들은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좋기만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은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힘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자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반은 나쁜 삶인데, 반은 좋은 삶이지만, 좋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나쁠 때의 삶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은 우리 세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씨름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결 구도로만 나갈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쟤를 말을 듣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해야 쟤를 말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내 손아귀에 딱 붙들어 놓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그 위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게 나이만 들었지 때로는 큰 애도 애처럼 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긴 자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 또 우리가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예쁜 아이들은 예쁘지만 예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들은 긍휼을 듣게 될까요? 대개 우리가 예상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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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무한히 사랑해라, 사랑, 사랑, 사랑. 근데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은혜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속에서 우리들은 단지 사랑이라는 걸로 잡지 못했던 부분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나무 젓가락으로 물건을 집어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그런 젓가락이 아니라 깨끗한 새 젓가락으로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걸로 감당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에서 자녀를 찾기는 좀 선뜻 보이진 않아요. 아주 눈을 아주 부릅뜨고 봐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순종한 사람들이, 과거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뭐였냐 하면 순종하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이방인들,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주님의 뜻과 법도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주님은 내어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스라엘을 주님은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순종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도리어 순종하지 않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긍휼을 받아,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복음에 원래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분명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도리어 순종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불순종한 주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때 주님은 과거에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이러한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그 이방인들이 과연 누구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방인이 되었을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느냐 하면 롯이에요. 롯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연합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두 딸과 피신을 낳았고 그리고 그 두 딸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딸의 자손이 생겼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롯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삭 시대에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주님께 순종했지만 이스마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갈과 함께 밖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들이 14세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늘 14세 할례를 받는 누가 되었냐면 아람 민족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후대로 이슬람 민족이 이슬람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들의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사실 그 당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녀였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누굴까요? 야곱에게는 형제였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형이었던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멸하여지기도 하는 또 하나의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다 이방인의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그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방인으로 더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지를 끼워주는 손가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워주지는 않아요. 더 예쁜 애가 있어요. 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프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더 세워주지 못하고 더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넷 중에 하나는 말을 안 들어요. 셋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는 첫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내일 수도 있고 중간에 생길 수도 있고 그는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데 오빠는 왜 그러지? 우리는 괜찮은데 형은 왜 그러지? 꼭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겨요. 또 우리 막내는 왜 그러지? 우리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막내는 왜 그러지? 우리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그 자식은 왜 그럴까? 그 녀석은 왜 이렇게 고통을 줄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이방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걔가 자라서 이방인이 됩니다. 걔가 자라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민족이 있고 여기에는 가치가 있고 여기에는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함의 그 기쁨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그는 점차 아웃사이더가 되어 그렇게 되어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이방인. 자,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거리감을 둡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딱 잘라요. 또 자녀들도 딱 자릅니다. 혹은 동기간도 딱 잘라요. 자르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이제 그들이 점차 이방인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고 경계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멀리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점차 이방인으로 자라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은 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불쌍하게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주님께서는 그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요. 잘됐어. 그들이 처음에는 선민이었고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안 믿지? 잘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순종치 않음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나중에 은혜를 통해 순종함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나 또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나 이제 다시 오히려 이방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나 혹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나 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긍휼을 알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똑똑했고 우리는 말 잘 들었고 우리는 신뢰를 받았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걔는 멀리함을 받았고 걔는 외면당했고 걔는 말 안 들었고 그래서 쟤는 별로야. 그럼 긍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긍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때로는 역전되기도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별 볼 일 없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돈이 많았고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도리어 그 불쌍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승리하게 되고 그가 또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을 받아 누리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도 누가 누구를 높이 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또 다른 누군가를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세요. 가두어 두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아이 혹은 그 고생시키는 그 녀석 그 고통스럽게 만든 그 어린이 가두어 두시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천만의 말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기회도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주님이 가두어 두셨어요. 순종치 않으면 가두어 두셨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었고 안 보이고 싶었고 사라지게 되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두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만 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연약함을 감당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살아생전에 경험해 볼 수 있다. 잘 돼서만 예쁜 게 아닙니다. 혹은 똑똑해서만 예쁜 게 아닙니다. 말 잘 들었으면 예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때로는 고생시키고, 때로는 슬프게 만들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어도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순종하지 않는 자녀였지만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은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결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지가 그 긍휼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긍휼을 받을 만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긍휼히 여김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바로 실천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겨야만 했으나 그러나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가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너희의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빚을 진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다 갚겠으니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 그 종의 주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자와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놀라운 죄의 용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만 했던 모든 죄의 대가와 그리고 모든 악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갚지 않게 됐어요.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결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이 종도 그랬어요. 그 탕감받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동관이란 비슷한 동기라는 뜻이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는 자기가 받아야만 했던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나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나 자기는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100데나리온. 근데 이제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아까 1인당 5만원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조가 나와요. 3조. 나는 3조 빚을 졌는데 500만원, 100만원을 갚지를 않는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그 은혜로 이 500데나리온이 다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실감이 안 나. 그게 무의미하고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500데나리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500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만 해요. 힘들어요. 또는 부모가 이루었던 꿈도 이루어야 돼요.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돼요. 잘 때 딱딱 자야 돼요. 안 자면 안 돼요. 학교도 유치원도 꼬박꼬박 가야 돼요. 종종 우리 지인이도 그러지만 씨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 가주지 않지? 네가 빨리 가야 엄마 아빠가 일을 하지. 네가 빨리 조용히 가줘야 잠자고 가줘야 이 일을 하지. 그러나 종종 문에서 씨름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애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애들을 타가를 시킵니다. 육아 보육에 시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부모의 기대는 커집니다. 공부도 잘해야지요. 똑똑해야지요. 인기도 있어야지요. 왕따 당하면 안 되죠. 학원도 가야죠. 성적도 내야지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 모든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에 비해서 부모들의 이 기대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 돈은 더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500데나리온인 거예요. 예전보다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갚아야만 하는 그 500데나리온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여유가 있었고 용서해줬고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가혹하고 더 엄격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더 이래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걸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 꿈을 네가 이루어줘야 돼. 또 내가 이룬 걸 네가 이루어야만 해.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메가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있어요.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 메가더가 자기 아들을 함정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구경을 시켜준 다음에 이런 기도문을 썼대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후에 공개돼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아주 소망을 또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할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근데 이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해달라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과 절제와 추진력과 유모도 빠지면 안 돼요. 여유와 겸손과 소박함과 너그러움 세 보니까 22가지예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그 아들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 메가더에 기도한 그 외아들, 그 아들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 이름을 바꾸고 잠적해버렸어요. 알려진 바가 없어요. 풍문에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해요. 피아니스트. 부모님은 군인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음악을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이 22가지가 되는 그 메가더 장군의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요구와 그 간절함을 그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 부모님들은 메가더의 기도를 읽고 있습니다. 메가더의 기도. 우리 애는 요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애들이 도망가요. 애들이 못 견딥니다. 때로는 우리도 못 견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지상 최고의 흠도 없고 깨끗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목표는 우리의 사랑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혹함과 우리 자신의 완고함과 우리 자신의 목표와 우리 자신의 기준과 우리 자신의 소원을 강요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사라진, 여유가 없는,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그치고 또 더 갈등을, 내가 더 세게 나가야 되나? 내가 너무 약했나? 내가 더 가혹해야 되나? 내가 더 완고해져야만 했나? 내가 더 악의 이 악한 모습을 가졌어야만 했나?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큰 긍휼의 햇빛이 우리들에게 쬐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먹구름으로 만들지 않으면 태양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귀한 자녀를 주심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또 함께 있음을, 사라지지 않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욕심으로 혹은 우리 자신의 기대로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지 마시고 같이 또 사랑의 은혜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그 긍휼이 가져다주는 그 따사로움이, 그 은혜가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빚지고 또 우리에게 또 완악하게 또 우리에게 버릇없게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또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또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살아있음으로 귀한 자녀들, 존재하기만 해서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로 인해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